하나님 말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2페이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등장하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 기사는 이미 민수기 26장 32절부터 33절에 그 이름들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33절 34절을 보면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종족 가운데 특별히 슬로브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나안 땅에 대한 땅 분배의 기준을 세우실 때에 모든 어떤 그 계수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단위는 20세 이상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울 남자의 수에 따라서, 여러분 어제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그 남자의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 보다 많은 땅, 많은 지역을 주는 것이었고, 그 땅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을 쓰게 하셨죠? 제비를 뽑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 주셨던 두 가지의 큰 기준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슬로브앗의 경우처럼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딸뿐입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남자의 숫자에 들지 못하다 보니까 이 땅 분배를 받는 데서 제외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신들의 가문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처지를 이야기하고 자기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권에서도 보면 아마 쉽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이 남아 선호 사상, 또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부분의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이럴 때 이 남자, 그리고 또 제사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도 사실은 이 남자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딸들이 이와 같은 어떤 부분들의 권리를 찾게 되는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법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보장이 됩니다만,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생각들이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딸들의 주장은 이거죠.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이 기업을 놓고 말하고 또 서로 간에 주장하는 것, 또 요청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그들은 아직 그 땅을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한마디를 붙들고 이와 같이 정말 그들이 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이 광경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을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미 주어진 것처럼 행동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이란 이와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자기에게 엘가나가 잘해주어도 아들이 없는 그 부분을 채울 수는 없었어요. 그가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아들을 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했겠죠. 그것을 보고 있던 제사장 엘리가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한 줄 알고 나무랍니다. 그럴 때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엘리가 자신의 말을 다시 정말 주워 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한마디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한나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성경에 보면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아직 아들을 가질 수 있는 그 어떠한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모세와 같이 대단한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처럼 땅을 분배한다라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슬픈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정말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시는 것 같은 그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이 여인이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엘리의 말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분명한 것 하나, 한나의 믿음은 비록 지금은 아들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마치 아들이 있는 여인처럼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 근심빛이, 그 슬픔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셔도 그것을 정말 내 눈에 보기까지, 내 손에 쥐기까지, 내가 그것을 가지기까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자 라고 흔들리는 것이 어쩌면 믿음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슬로바스의 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인간인 아버지인 너희들도 자녀들에게 정말 떡을 달라 할 때 떡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 할 때 먹을 것을 주지 누가 돌을 주고 뱀을 주겠느냐. 그 다음의 말씀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응답이 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니들이 그 땅에 들어가 봤냐?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냈냐? 너네 40년 전에 조상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멀리서 그 그림자만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냐?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일이냐? 어리석다 그럴 거예요. 바보 같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지혜 있는 자고 그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십자가가 지혜로운 것이고 그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그것이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율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사례였어요.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7절 볼까요?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요,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옳다. 여러분, 이 말에 옳다라는 이 히브리어 켄은요,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은 그냥 니들 너의 말이 또는 그 슬로바 딸들의 말이 맞다,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것이 의롭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 맞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슬로바스의 딸들에게도 아버지의 기업을 주도록, 그것도 반드시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구할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욕을 따라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또는 어떤 것은 구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긴급한 게 하나님의 응답의 요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이거 급해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건 너무나 저에게 절박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언제라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고, 언제라도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아직 급하지 않은 일이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일이고, 얼마든지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로 응답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를 향한 긍휼함과 의로우심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오늘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요구했던 것,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할 때 그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광야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들을 다 하고 죽었고, 다만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옳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없는 것이, 여러분, 이 당시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든지 또 성경의 문화를 보십시오. 사람이 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가진 믿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비록 그 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부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의롭다,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기도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내가 급해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제가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런 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정욕을 따라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을 붙드셔야 돼요.
이 말씀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붙드는 말씀이 돼야 돼. 참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기도를 하고 우리의 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거기에서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담대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뜻인지가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불안해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율례를 주십니다. 8절부터 11절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리라. 아들이 없으면 이제는 딸에게,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또 다른 새로운 율례를 백성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그 아버지의 기업, 그 지파의 기업이 중간에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후대에 영영이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 36장 6에서 7절에 보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요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각자의 모든 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특별히 아들이 없는 이 딸들에게는요, 그 지파 안에 시집을 가게, 마음대로 그 안에서 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주신 땅이 다른 지파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알듯이 나중에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50년째 해가 되는 신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설령 그 지파가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고 사고 임대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용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모든 소유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용권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정말 함께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고 지난주일 말씀처럼 영가족으로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